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더라. 주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가시사와 주옵소서로 땅에는 나무도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주 하나님이 땅의 흐름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신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그 이름은 하루가 온 땅을 떠나서 불렀다.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인데 붓으로 온 땅을 돌아서 불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스더라.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만져서 돌보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개혁하고 개혁 개정판이 다른데 그 심재부는 앞으로 이제 총각할 때 개혁 개정판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목이 어디지? 개혁 개정판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찬송가도 영어로 같이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창세기 2장까지 말씀을 다 끝냈는데 다시 지난주에 1장의 말씀을 좀 나눴고 오늘은 2장의 말씀을 잠시 또 나누고 다음 주에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쓰고 싶을 때 무언가를 마음대로 써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제한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공원으로 바뀌었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만 하더라도 저는 여의도에 살았습니다. 지금도 아버지는 지금 여의도고 그 여의도 광장은요 지금도 그 공원으로 조성됐지만 자전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5.16 광장이라고도 불렀는데 가족이나 연인들이 함께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엄청나게 넓습니다. 당시 돈으로 3,000원만 내면 1시간을 탈 수 있었어요. 돈을 지불하면 그 시간만큼은 제가 선택한 그 자전거는 제 것이 됩니다. 마음대로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되면 반드시 돌려줘야 됩니다. 학생증이나 신분증을 맡기고 빌리게 되기 때문에 또 안 가져다 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조금 더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한국 시골에서 목회할 당시에 그 남양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요 딱 일주일 빌릴 수 있었습니다. 딱 일주일. 광원이 할지 모르겠는데 딱 일주일, 그것도 3번. 딱 3번만 빌렸어요. 하지만 라체스터에 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선진국이구나. 3주를 빌려주더라고요. 예, 그리고 거기서 그런 걸 느꼈어요. 야, 그리고 권세 제한이 없어요. 그 기쁨이 때는 30권을 한꺼번에 빌렸던 적도 있습니다. 30권. 하지만 3주를 넘기면 여지없이 벌금을 물게 됩니다. 오히려 한국에서는 하루 이틀 눈을 감아줬는데 이곳에서는 철저하게 벌금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정해진 시간이 되면 반드시 반납을 해야 돼요. 신용과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교회에서 15분 떨어진 곳에 그 시브리스 어뮤즈먼트 파크가 있습니다. 그 워터파크와 그 놀이동산을 겸한 곳인데 하루 이용권이 그 22불입니다. 패스 없이 들어가 개별적으로 한 개씩 탈 경우에는 2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한 시즌당 3번 이상 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60불을 내고 시즌 패스를 사면 됩니다. 그러면은 시즌 내내, 여름 내내 15번을 사용할 수 있는데 거의 그 15번까지 가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그 입장에서는 아무 제한 없이 마음 놓고 탈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청년부 시절 때 그 놀이동산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어머니 아버지 없이 용돈으로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 돈을 아끼려고 자유이용권 대신에 빅5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모르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있나요? 빅5를 돈을 주고 샀습니다. 딱 5번만 타면 되겠지나 생각을 했는데 뭐 1시간도 안 돼서 그때 사람이 좀 없었어요. 5개를 다 탔고요. 얼마나 후회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것들이 보이는데 그걸 다 돈을 내면서 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5,000원만 더 내면 자유이용권인데 살 거라고 후회를 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 자유이용권도 당일에만 유효합니다. 전날 사용한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다음날 또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은 끌려가겠죠. 예, 자유이용권이 좋긴 하지만 하루를 넘기면 그만인 것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유롭게 영원토록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든 일정한 제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 합당한 지불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에덴을 일구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었다라고 8절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키라 하십니다. 그리고 16절 또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 하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태초에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모든 것을 마음껏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였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 주셨어요. 모든 열매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고 모든 동물들도요 인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인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모든 것을 다 내 것처럼 쓸 수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사용 후에 돈을 지불할 필요도 없었고 사용 기간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인간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길 원했고요.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읽어보니까 여기에도 한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이 제한이 오늘 제목인 왜 선악과를 만들었는가에 대한 대답과 연관이 있어요. 17절 창세기 2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어로만 되나요? 이게 성경 구절도 확인하면서 읽겠습니다. 자, 17절. 자, 시작.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예. 동산 각종 나무에 이 실과를 마음대로 먹되 단 한 가지입니다.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어려운 요구 조건 아니죠? 이거는 요구 조건도 아닙니다. 세상 모든 걸 다 줬으니 이 요구 조건은 조건도 아니에요. 동산에는 선악과 말고도 보기에 아름답고 또 먹기에 좋은 나무 열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9절에 나오죠. 선악과 정도에 먹지 않아도 인간을 만족시켜줄 더 좋은 나무 열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핏 보기에 그래서 이 제한은요, 이 정도 제한은 제한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동산의 선악과를 굳이 만들어 두시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제한 속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주신 한 가지 제한, 즉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가 심겨진 곳이 어디였습니까? 동산 중앙이었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에 맛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들을 수없이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동산 정중앙에 두신 나무들이 있으니 그것이 선악과와 생명나무였어요. 어디에 심었다고요? 동산 중앙입니다. 만일 선악과가 동산 구석에 있었다면 인간에게 별로 관심을 끌지 못했을 겁니다.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구석에 있었다면 신경도 안 쓰고 더 좋은 실과들을 먹으러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중앙은 눈에 제일 잘 띄는 곳 아닙니까? 굳이 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고개만 잠깐 돌려도 보이는 곳이 중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 나무를 두시고 선악과 이것만큼은 먹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이 선악과를 왜 눈에 제일 잘 띄는 동산 중앙에 심어 두셨을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심어 두셨다면 뱀의 유혹에도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차라리 만들어 놓으시고
아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두셨다면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는 우리가 드리길 원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적, 성공, 프로그램을 잘 돌리고 교회에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순간에서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받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할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마음 받기를, 선물에도 마음이 담겨야 듣듯이 하나님은 똑같이 인간에게 그 마음을 받길 원하셨어요. 근데 마음을 드리는 모습은 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그 마음을 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하는 행동인지 말인지 다 보신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마음을 받기 원하신다는 건 그게 다입니다. 그게 다예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까지 조종되도록 인간을 만드셨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마음까지 조종할 수 있겠죠. 만약 그렇게 만드셨다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기계 같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마음을 드리는 겁니까? 밖에서 하게 하는 것과 마음을 다해 시키지도 않는데 드리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겁니다. 마음은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마음은 기꺼이 즐겨하며 드리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한 가지 제안을 주심으로 인간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야말로 남부러울 것 없는 완전한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손수 지으신 인간이 혹시나 주신 그 선물들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하신 겁니다. 아니, 하나님도 염려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인간의 마음을 받지 못할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주신 분을 잃어버린다. 선택권을 가진 인간이기에,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기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신명기의 이와 비슷한 하나님의 염려가 나와 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끝에 이제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으로, 육축으로, 물질로 복주기를 원했어요. 사랑하시기에. 그런데 그냥 주시면 될 것을 그들을 진정 사랑하고 염려하셨기에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자, 신명기 8장 17절 시작.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손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내 재물을 얻었다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두렵다는 표현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두렵다는 표현.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정작 그것을 누리게 된 인간이 하나님 당신을 잊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구했는데 그 구한 것대로 주시면 당신을 잊어버릴까봐 사랑하기 때문에 주저하시고 미루시고 때로는 안 주실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로마서 1장 말씀처럼 마음이 악해지고 또 악해지고 기회를 여러 번 줬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그 욕심 가운데 더러운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절망이에요. 하나님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거예요. 건강을 주셨건만 그 건강 주신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물질을 주셨건만 그 물질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을 기적같이 허락하셨는데 그 회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건만 그 생명 주신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 증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마음이 불편해집니까? 누구의 잘못이 너무 크게 보입니까? 원망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꼴 보기 싫고 이런 마음들이 올라온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미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신명기 2를 계속 읽어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땅 민족을 다 몰아내지 않고 그들의 우상을 가져다가 섬기기 시작합니다. 참 희한하죠. 이런 복을 주면 하나님만 섬길 것 같은데 눈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이런 그런 우상들, 하나님 형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상들을 다 가져다가 하나님 대신 그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도요 이것을 염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정작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고 살 수 있음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건만 우리는 그 생명 주신 예수님을 너무나 잘 잊고 삽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이 정도 여기 와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 많은 것을 이미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자꾸 불평만 합니다. 그게 농담이든 진담이든 자꾸 없는 것만 얘기하고 불만만 토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하고 정죄하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마음 아파하실 겁니다. 자꾸 십자가를 생각하면 최고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오히려 속상할 때 더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고 너 마음이 상할 때 더 그 사랑을 확인하며 나가면 그 문제들은 사라질 수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자주 예수의 사랑을 잊고 산다는 겁니다. 생각 끝에, 이러한 생각 끝에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만큼은 먹지 말라는 금령을 내리세요. 딱 하나의 금령입니다. 딱 하나의 명령이에요. 동산 중앙은 눈에 잘 띄는 곳이라 했습니다. 동산 어디에서도 한눈에 보이는 곳이 바로 이곳에 선악과를 심으셨어요. 아마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하루에도 뭐 수백 번 봤을 겁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 저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지. 저것 외에 모든 것은 먹어도 된다고 하셨지. 아담과 하와는 동산 중앙에 우뚝 서 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 외에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모든 것을 누리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애썼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신 금단의 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늘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했을 겁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마음을 원했던 거예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한 이는 바로 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한을 두신 것은 모든 것을 누리는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잠언서 23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인간에게 늘 마음을 얻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물질을 바쳐라, 뭐 타이틀을 내려라, 뭐 이런 요구사항을 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보면 물질도 마음이 있다는 점에서 드리라 하시지. 항상 마음이에요. 마음을 받길 원하세요. 인간에게 늘 마음을 얻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이들의 마음까지도 조정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한 하나를 두심으로 인간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과 진정으로 교제를 이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한 가지 제한을 통한 완전한 자유, 한 가지 금지를 통한 온전한 누림, 그 한 가지 제한 속에서 아담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자유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속박 같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맹성호가 이제는 뭐 교회 구석구석 안 가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어디다 싶으면 새로운 곳에 가서 또 뭔가를 하고 있고, 드럼 스틱은 어떻게 하는지 그걸 가져라 또 성가대 연습하고 올라가서 드럼을 치고 있고, 아무튼 성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 성호를 돌보는 눈길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아까 보니까 광원이도 이렇게 챙기고 계단 내려갈 때 또 맹집사님도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계속 챙기고, 제가 이제 안고 나가서 여기 조이랑 놀게 했는데, 여러분 부모 안에서의 자유가 정말 안전하고 참된 자유입니다. 여러분 다 어른 같지만 영적으로 다 우리는 애기 같은 수준입니다. 우리를 돌볼 수 있는 영의 아버지를 바라볼 눈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안전한 삶을 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불안전한 위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사랑도 저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말씀 안에 서 있지 않는다면. 그러니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속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야말로 속박이 아니요 평안과 기쁨과 안식과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인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안전을 축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누리는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요.
당장은 즐거울지 몰라도 그 책임을 철저히 내가 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짓게 되는 이 죄의 대가도 우리가 치러야 하는데 그 죄의 대가는 여러분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호흡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계시록 말씀을 보면 둘째 사망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죽은 후에 정말 내가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 그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둘째 사망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제한이 있는 자유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자, 8장 36절 요한복음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 아들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빼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빼앗겨버린 그 참 자유를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대가를 치르시고 태초에 인간이 누렸던 그 자유함이 한 가지 제한을 두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었다면 오늘날의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그 자유함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심을 늘 기억함으로 누리게 되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둘 다 제한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는 완전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이기에 그 자유는 우리를 절대 망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든 안 되든 평안을 누립니다.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하고 싶은 것들을 강구하지만 열심히 해서 강구해서 응답받는 건 더 감사하지만 혹시 만약에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다른 길로 주시는 혹시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와도요, 이런 사람들은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주신 자유를 내가 누리는 데서 그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셔서 참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한 가지 더 얘기하십니다. 이제는 그 자유를 네 자신의 육체를 만족시키는데 네 즐거움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서로 사랑함으로 누리게 하십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뭔고 하니 누굴 위한 뭐 섬김, 희생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사도 바울 역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너무나 많은데 복음을 위해서 다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시간, 자기의 유익들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데만 사용을 합니다. 그 자유를 여러분, 그래서 서로 섬기라고 허락하신 것이에요. 지난주에 그 유알 친구들이 처음으로 이제 그 2학년들이 처음으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승현이, 희재, 그다음 조소연, 그다음에 쌤. 참고로 쌤은 그냥 음식을 안 만들었고 장소를 이렇게 붙잡고 있었어요. 그 파스타를 열심히 만들어왔고요. 그다음 뭐지? 떡꼬치. 떡꼬치를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왔어요. 예, 얼마나 맛있게 잘 먹었는지 모릅니다. 얘네들을 보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민구 동기들이 생각났어요. 그 진영이하고 동기들 아시죠? 현민이, 정지선. 처음으로 얘네들은 기숙사이기 때문에 안 시켰었는데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마음에 사택에서 할 수 있었지만 한번 시켰어요. 2년 전에. 그때 그렇게 5명 했던 것 같아요. 준비를 하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글릭 지하에서 하게 됐는데 그 여러 개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떡볶이 한 들통을 들고 진영이가 내려오면서 제 앞에 그냥 턱 놓으면서 아이씨 이러더라고요. 괜히 시켰나. 얘가 이렇게 화가 난다 이것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무거워서 하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이 선배들이, 언니들, 오빠들이, 형들이, 목사님 또 집사님네가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식 몇 개 준비했는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런 사랑이었냐고 몰랐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얘기하면서 매하게 하겠다. 그래서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내 자유를 나 혼자 누리지 않고 예를 들면 사용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목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오해정 집사님 저희 뒤에 계신데 오해정 집사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오해정 집사가 처음으로 그 음식을 맡았던 때가 있어요. 그때 끝나고 저한테 했던 얘기가 어른들의 사랑에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집사.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청년들한테도 야, 이거를 꼭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스스로 내 시간, 내 물질, 내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서로 나누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마치 예수님이 당신의 자유하심으로 인간을 정죄할 수 있었지만 그건 예수님이 자유예요. 죄가 없으신 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 자체는 그 자유함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신나는 자유를 누리십시오. 누리되 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자유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참된 자유를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마치 예수께서 자유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된 이 기쁨과 안식을 이제 어떻게든 찾아내십시오. 남들이 맡기는 거 하는 것도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지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누구를 돌봐야 될지, 누구에게 지금 위로가 필요한지, 누구에게 전화 한 통이 필요한지, 누구에게 밥 한 끼가 필요한지 어떻게든 내 주변의 사람들과 그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나눌 수 있도록 애쓰며 힘쓰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찬송 부르면서